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삶이 맞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의심과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혹 어떤 분은 멈춰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고 난 다음에 신앙의 시간들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하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는 것이 맞는가? 이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의 그런 종교적 규의가 아닌가? 내가 연약하니 절대자의 힘을 빌려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종교적 도피가 아닌가? 삶의 도피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게 옳구나. 이게 바르구나. 아니,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결론 짓고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고민이고 자기 성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이제 불식시키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이렇게 걸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가던 길에 다메섹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낸 일에 유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기뻐하며 절개했던 그가 이 빛 가운데 길 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심을 그가 보고 발견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분이 참으로 생명이시며 인생의 구주이시며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맞음을 그가 알고 이제 일생 그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따라왔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을 이때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 지금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 로마시에 그가 가 있습니다. 여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구금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곳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따라오던 그에게 그 현재의 모습은 의심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걸은 거 아닌가? 나의 선택이 25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지금 느려지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고백에서 보면 그는 이 늙은 노년의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신앙의 길을 힘없이 맥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준이 읽어주었던 빌립보 3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나의 고백처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마라톤 요즘에 인기인데
마라톤 보면 이제 결승점을 저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있고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표정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달려간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오코라는 것. 마치 사냥하는 사냥꾼이 저 앞에 사냥감을 보고 쏘았어요. 맞았어요. 달려가서 이제 잡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쫓아가는 것을 이 디오코 달려간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뒷짐지고 뚜벅뚜벅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다 보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자기 의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혹은 할 만큼 했으니까 내 나이 이제 80이 되었으니까 70이 되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슨하게 과거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이제 인생 막바지 후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의 다름질은 그의 달려감은 그냥 무작정 열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이 다름질, 이 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그의 모습에서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도왔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네 기억 속에서 접어두겠다. 바울은 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던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놓았던 모든 한 일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일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 잡혀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성경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대충 살아도 돼. 이제는 막 살아도 천국은 내 거야. 이런 식의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 구원파들. 기본소식 선교회. 이름이 누구죠? 제4음과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이런 사람들, 유병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죄 지어도 우리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몇몇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말 듣지 마라.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 주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어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곳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인생의 전 여정을 성경은 구원이란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죠. 그 총 9단계가 있고 다른 데서 7단계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소중, 회신, 칭, 수양,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총 9단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해서 써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콜링 부분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원을 한 단편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완성하기 위하여서, 다람쥐를 마치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구원을 향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이것도 보면 세 가지 다 구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콜링. 그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것은 소명이라고 하면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정확한 목적을 놓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주님의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제일 뒤에 부르신 상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달려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해요. 사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이제 천천히 가도 돼, 할 만큼 했잖아, 이런 식으로 못된 소리를 우리 안에 합니다. 그렇게 남다르게 안 살아도 괜찮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구금되어 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오늘도 이 구원을 향하여 만다고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70대 훨씬 넘으신 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팀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귀합니다. 나 늙어서니 안 할란다 빼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우리 진짜 특성화하신 우리 흰부리 소녀들, 우리 박수람들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이 나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지금 공동체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님 만난다면,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 완주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흰부리 소녀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쳐다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경주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상을, 부름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에서도 상 주심이 있잖아요. 마지막 결산함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은 없을 수도 있어요. 급이란 말은 급수를 나눈단 말인데 상급은 없지만 우리의 부름에 대한 상은 어워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침이 났어? 상 주시는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어요. 편협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신앙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달아보기 때문에 오류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오렘이 박수받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감의 방향성이 옳지 않았다면. 한 가지 구약에 있는 사건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된 그 나라가 이제 바로 서고 굳건히 서하던 그 시점에 한 가지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대항하여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조카인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처치하러 전쟁을 일으켜 갑니다. 결국 이 요압의 장군이, 즉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시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항상 전쟁이 끝나면 그 달리기 잘하는 날쌘 군사를 보내어서, 전령을 보내어서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요압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왕에게 전령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상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채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야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야마스라는 사람.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면 왕이 나를 칭찬하겠지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겁고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이 아야마스는요, 지금 뭐냐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받는 책망의 결과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전쟁의 원인도 나의 죄 때문이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이 기쁜 일이 없을 터인데 이 앞뒤 분간 못하는 아야마스는 그냥 이 좋은 소식 전해주면 왕이 기뻐할 거다 싶어서 상주가 싶어서 아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왕께 칭찬받기 위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해주면 좋겠지,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다름질이라면 이거는 분명 어리석은 자의 다름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냐면 이 땅에 적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주겠지. 이렇게 하면 왕이 내게 기뻐하겠지. 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 패션과 엔수지애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부에 보면 엔수지애즘에 대한 스펠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패션은 그냥 나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패션이라면 엔수지애즘이라는 말은요, 본질을 향하여 정확한 단어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엔수지애즘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본질을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후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은요,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고 수고 혹은 오해의 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이 열정이,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질하는 자의 열정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의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의 열정이 다름질이 이런 본질을 향하여서 혹 손해보고 수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향하여서 야무진 다름질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다름질에는요, 항상 그 다름질의 모습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신구약 읽다 보면 새 노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새 노래.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것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새 노래. 옛날 노래 말고 새 노래를 말한 오늘의 은혜로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표현하는 도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은 글로서, 어떤 사람은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새 노래예요. 뭐냐 하면 오늘 경험한 현재의 은혜로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사야서 42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르는 새 노래도 있답니다. 새 노래는 뭐냐? 과거의 은혜도 맞지만 현재의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해요. 신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예요. 지금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것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오늘 새 노래로, 새 일로 내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다 이래 삽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어두컴컴하게 두렵고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살지 않죠. 과거는 뭐죠? 아름답고 감사하고. 현재는요, 기쁘고, 미래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영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룬 것 잠시 내려놓고 오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오늘 하는 겁니다. 현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읽었던 말씀이 15,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 있던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어떤 말씀을 한 번 더 쉽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온 법칙에 따라서 계속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했어요. 그 속도를 가지고 그 페이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같은 말씀에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됐다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그 속도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삶이 뭐 화려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구원의 도구가 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세 종류 이제 우리 지금 공동체라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 오셨던 세 가지 언약. 첫 번째 뭐죠? 자녀. 두 번째 땅. 세 번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렇게 그를 통해 이 비두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약속이 이 약속이거든요. 언약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자손, 씨, 자손. 두 번째 이 땅. 세 번째 복의 통로. 이걸 알아야 창세기를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많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땅에 모래 같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리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이삭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다 준다는 이 땅, 아브라함 이름으로 명의 이전된 거 뭐 있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세바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땅에 에셀 나무를 하나 심고 그거 내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 1세기 가진 땅이라고는 나무 하나 심는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셀 나무 하나 심고 그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 하나, 매장지로 하나 얻은 것, 돈 주고 산 것,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주신 약속이 뭔데 난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 위대한 일,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을 향하시겠지만 내가 해야 될 건 아주 작아요. 뭐요? 주신 그곳에 에스텔 나무 하나 심는 거입니다. 조그마한 막벨라 굴에 내 삶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달려간다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태우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너무 작아요. 25년 동안 기다리던 자식 하나 얻었고요. 브엘사바에서 우물 근처에서 그냥 에셀 나무 하나 심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고요. 죽을 때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매장지 하나 조그마한 거 사둔 것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이 땅의 흔적은 아브라함 그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기에 때가 되매 그에게 씨를 주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 전부를 그 자녀들에게 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습니다. 기껏해야 에셀나무 하나 심고 그 밑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의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작아 보입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 쉬워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무엇을 크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열심히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검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없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이 이 뒤에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아본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악 때문에 책망받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신앙이 경주해야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열심히 달려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마지막 죽게 되거든요.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죽기 며칠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은 끝 인사고 3장까지가 그가 교회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제 결정되었어요. 언제 집행하겠다는 소리까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몇 시간 뒤면, 며칠 뒤면 순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고. 그리고 마지막 4장 8절 마지막 고백 읽어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 편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상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완벽하게 헤아려서 세마셔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주겠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다름질의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림질입니다. 개나리 버침 쥐고 주머니에 손 넣고 천천히 대충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다림질인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다림질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삶의 판단이,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름질하고 오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이 속도 그대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에셀나무라도 심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 경주 되기를, 완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